저 지도 자세히 보세요. 저게 이제 오늘 설명에 나올 설명인데요. 저기 이제 처음에 출발하는 장소가 1차 전도 여행 때 똑같고 2차도 똑같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갔다가 어디서 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 더베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아달리아라고 불려지는 거, 그다음에 구브로 안 들어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 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잖아요. 다투게 돼가지고 바나바는 구브로로만 가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도보로, 배를 타지 않고 도보로 저 더베까지 갑니다. 걸어서. 거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안디옥 위에 홈이 파인 부분들 보이잖아요. 거기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사도 바울이 있던 그쪽 지역은 길리기아라고 불려지는데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쭉 걸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까지가 이제 2차 전도여행 코스거든요. 지도 좀 치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를 파송해 줬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보고를 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랬지만 거기 있던 바리새파의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은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보자. 당시 사도 중에 중심 인물은 사도 베드로지만 그래도 회의의 의장,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합의된 의견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제발 괴롭히지 말라. 그 사람들 예수 믿을 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예수 믿는 게 즐겁게 만들자. 그러니까 4가지만 요구하자. 우상의 제물 먹지 말게 하고 피 먹지 못하게 하고 목매에 달아 죽인 음식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음행을 금하자. 이 4가지만. 이 4가지가 그때 꼭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4가지만을 사람들이 조심하라 그러고 나머지는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너무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몇 주 간격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게 믿음과 회개 2가지만 전했다고 돼 있어요. 중심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것만 전했지 나머지를 전한 게 없습니다. 왜 나머지를 못 전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해봤자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율법을 배웠으니까 알지만 이 완전 생면부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줘봤자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느냐? 회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회개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고 사도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은 우리는 향후 이것만 지키자.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 남을 사랑한다든지 음식 조심한다 이런 걸 다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 말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제발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발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감당할 만한 정도의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 온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주일이라는 나의 개념도 없는 사람한테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일 성수도 저는 주일 성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1조 생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동의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원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유대에 속했던 기독교인들은 그냥 성도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 안 되겠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거룩함도 있어야 되겠고 할례도 받아야 되겠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사도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그 사람들에게 무겁게 짐 지우지 말고 우상의 제물, 그다음에 피 먹지 말고 피째 들어있는 음식 먹지 말고 몸에 달한 죽은 음식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라. 요것만이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제 막 복음으로 돌아온 그 교회들에게 그걸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바사바라고 불려지는 사람, 한때 사도의 명단에 오를 뻔했던 사람이에요. 사도의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사도의 명단에 오를 뻔했던 그 사람, 마띠아와 함께 서로 경합했지만 마띠아가 뽑히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뽑히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과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도 보내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역이나 혹은 수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도회의 결정된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동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바울의 말을 믿고 왔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누가 못하는 거냐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랑 베드로랑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그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역사를 이뤘던 건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특별히 처음 복음에 들어온 성도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좀 단순한 복음을 당시에 교회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는 그 연수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학자들은 보통 한 3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옛날에 세웠던 그 아까 지도에 나왔던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가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하고 둘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바나바는 주장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가자, 자기 조카거든요, 주장을 했고, 바울은 다 좋은데 마가만은 안 된다.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려간다고 했냐면 마가가 변화가 됐다고 본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아까 있던 버가라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한번 실수를 한 사람이거든요. 실수한 사람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의 뜻 자체가 안위자, 위안 그런 뜻이거든요. 바나바가 정말 사람을 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스타일인 거고, 사도 바울은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실수한 사람은 딱 끊어버리면 다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래도 바나바 입장에서는 한번 기회를 주자 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기로 했습니다. 크게 싸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크게 싸운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안디옥에서 걸어서 쭉 어디까지 가냐면 더베까지 걸어서 갑니다. 바닷길을 따라서 걸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실라, 그걸로 걸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안디옥에서 구브로 지역으로, 저희 영어에 키프로스라고 저희 불려지는, 원래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저기로는 바나바하고 마가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건데, 이제는 성경의 역사가 누구로 중심 인물이 바뀌냐면
바나바는 사라지게 되고 바울만 남게 되면서 이제는 바나바 얘기는 안 나와요. 더 이상 바나바가 어디로 가서 뭘 했는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울에 관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게 되기 때문에, 왜 바울만 기록이 되게 되냐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누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누가를 만나게 돼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인 사람은 누가예요. 그러는 바람에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서 기록을 못한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접했었는데 너무 짧은 동안 복음을 접했으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동네를 떠날 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를 잘 이겨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뭘 결정을 했냐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례도 필요 없고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음식을 지킬 필요도 없고, 단지 우상의 제물 바친 거 먹지 말고 피 들어간 거 먹지 말고 목매에 들어간 죽은 거 먹지 말고 음행만 조심해라, 요거만 전해주라고 한 거거든요. 요거를 전해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서 가는 거니까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꽤 멀어요. 지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걸어서 간다 그러면 저기 안디옥에서 더베까지가 걸어서 한 500-600km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꽤 멀어요. 거기 홈파인데 있잖아요. 중간에 안디옥 지나자면 홈쪽 파인데, 거기가 그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거든요. 거기까지도 한 200-300km 되거든요. 꽤 멀어요. 꽤 먼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도보로 이제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잠결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셔도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살려준 사건이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을 루가오니아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마치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내려온 것 같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송아지를 끌고 오고 제사장들을 데려와가지고 신처럼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지 마라. 우리는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거 전하러 온 거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용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돌아서라고 했으니까 당신들 이거 하지 마라. 당신들 우리 섬기지 말고 당신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엄청 났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진짜 헤르메스랑 제우스가 내려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들을 엄청 실망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분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한때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박해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두지 말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동네 바깥에 버려버리거든요. 루스드라 바깥에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막히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의 죽을 만큼 맞아 죽었다가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갖다 버렸단 말은 자기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100% 죽은 겁니다. 100% 죽은 건데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살려내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나자마자 뭐 하게 되냐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성도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나 안 죽었다, 당신들 복음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같이 맞는다고 해가지고 복음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만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더베로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루스드라랑 더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루자나 더자는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거든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 머리에 우리식 표현으로 땜빵 자국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돌에 크게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을 거로 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몸에 맞은 흔적들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었다 살아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거기만 가면 우리식 요즘 표현으로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몸소리가 쳐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거기 가지 마세요. 당신 지난번에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거절하지 못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난 죽어도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 거기 가지 마세요. 당신 거기서 지난번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 가지 말고 딴 데 가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나는 꼭 거기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뜻밖의 누구를 얻게 되냐면, 정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정말 보배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6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서 제자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디모데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50대에 죽거든요. 사도 바울이 50대에 죽는데,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게, 바로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는 4장 12절에서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마라. 연소함이란 말을 쓰는 말은 내가 어리다고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너의 연소함이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디모데는 그때까지도 나이가 30대가 채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많은 학자들은 10대 후반이었을 거로 일반적으로 봐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를 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도 선교사로 헌신했고 선교사로 공부했을 때가 20살인가 21살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선교에 대한 그런 결심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선교 결심이 좀 늦어지는 편이죠. 근데 어떻든 아주 어린 나이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보면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별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혼혈아란 뜻입니다. 이게 튀기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아이 낳는 거 엄청 조롱하거든요. 튀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 뭐 흑인이나 백인 섞여,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혼혈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내려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혼혈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까무잡잡하고 아랍계 사람들하고 색깔이 비슷한 색깔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의 색깔은 까무잡잡한 얼굴이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은 백인이잖아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사람하고 혼혈족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디모데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던 그 거짓 없는 신앙, 그런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안 꺼내는 걸 봤을 때 아버지가 불신자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보통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다 아버지에게 신앙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신앙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고, 또 외할머니의 신앙이라는 말은 외할아버지도
헬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머니도 혼혈이고 이 사람도 혼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경우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쪽만 유대인이면 어떻든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둘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라 한쪽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특별한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도 안 믿고 외할아버지도 안 믿는데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 없는 신앙이라는 말은 이것도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그대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 거짓 없는 신앙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개종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접한 건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돌멩이에 맞았던 그날이잖아요.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날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어간에 그때 복음을 접한 거거든요. 그때 그 소리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사도 바울이 돌멩이에 맞아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뚜기 같이 일어나가지고 신앙을 견디는 걸 보면서 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저런 거구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멩이에 맞아서 큰 흔적을 갖게 됐지만 거기서 누구를 얻게 되냐면 이 로이스랑 그다음에 유니게랑 그다음에 이 그들의 아들인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신앙인이 거기서 자라는 그런 토대를 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성도들이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에서 멀어질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돌멩이에 맞고도 예수를 전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저게 진실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돌멩이 맞고도 저렇게 버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 사건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디모데가 나이는 어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소문이 났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당시에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랑 그다음에 더베랑 이고니온도 거리가 멉니다. 적어도 뭐 7, 80km 이상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요즘은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저희 어릴 때도 그 교인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교회들이랑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야,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에 말이야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얼마나 성경 잘하는지 몰라. 그는 맨날 기도한대. 이렇게 소문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나는 애들. 그리고 또 결혼시킬 때도 아무네 어느 교회에 어느 처자가 있는데 말이야 얼마나 신앙자 그 집 돈은 없어도 무조건 걔 데려와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우리 아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 여동생이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자기가 이제 동생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생각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애. 근데 보니까 제일 가난해요, 그 집이. 자기 동생은 대학을 나왔는데 남자는 상고를 나왔어요. 무슨 뭐 연세가 오래된 일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갔는데 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분이 그 교수님 말로는 지점장, 은행장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높이 올라가셔가지고 은행장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딱 그것만 봤대요. 신앙만 봤대요. 그 사람들이 동생이 워낙 명문대를 나왔는데 여기 뭐 차이도 자기는 집안도 좀 좋은 집안이고 형제들이 다 서울대 나온 분들이고 옛날 분들인데도 그런데도 여기 고등학교 나온 사람 정말 가난하더래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신앙 딱 한 가지만 봐가지고 결혼시켰는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다른 거 안 보고 신앙만 딱 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좀 약간 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멀어졌습니다만 어떻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1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소문이 났는데 더베랑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멀리는 이고니온이라는 동네까지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저도 왜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가가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이제 시다바리를 할 사람이 필요해요. 젊은 애가 하나가 시다바리를 해야 되는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 마가는 안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당장 마가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디모데가 딱 적합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지난번 선교 여행을 할 때 실패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의 문화를 몰라요. 자기는 그냥 복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복음에 방해가 많았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 소위 갈라디아 지역이랑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의 출신이거든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신앙과 인품이 그의 외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인품으로 느껴지는 그 매력 있잖아요. 야, 저건 진짜 저거 데려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남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서 내 옷이 겨울 되기 전에 내 옷 좀 가지고 와라. 자기가 있는 곳은 로마에 있는데 멀리 가서 어디에 있는 가보에 있는 내 옷 좀 가지고 와라라고 부탁을 할 정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디모데를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믿음 가운데 나왔다고 표현하는데 아마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할례를 줬을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례를 안 줬을 거거든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할례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복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파를 빨리 하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나는 할례를 절대 주지 않았다. 만약에 할례 주는 게 내가 원칙이었다면 내가 디도에게도 할례를 줬을 텐데 난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를 주는 게 원칙이 아니라 할례를 반대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할 일에는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것도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옛날에 여자가 신앙생활하면 헬라인의 아버지가 가만뒀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지역인데 우상 섬기는 어머니랑 외할머니 무지무지 맞았을 겁니다. 옛날 남자들이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여자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마치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 여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만큼의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그의 외할머니도 크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도 많이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떠난 다음에 그것도 큰 박해가 있었을 거거든요. 사도 바울 떠났는데 루스드라에서 큰 박해가 있을 건데 그거 다 견딘 사람들이에요. 견딘 사람들이니까 이들의 신앙을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 합류하게 되거든요.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여러 성은 아까 지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저기서 여러 성이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요 네 개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전도했던 곳인데 그 여러 곳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건 아까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거기서 결정을 내렸죠. 뭐라 결정 내렸냐면 제발 그 이방인들에게 짐 지우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째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마라. 이 네 가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입니다. 요거를 가서 갖다 주면서 당신들 예수만 믿고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 나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보시니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악용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다 괜찮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 초신자예요.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무거운 짐을 때로는 져야 됩니다. 성도다운 직분에 무거운 짐을 져야지 20년 30년 다닌 분이 이제 막 1년 나온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애가 한 20살 한 1살짜리인데 기저귀를 차고 다녀. 귀엽죠? 10살짜리가 기저귀 차면요 조금 걱정되죠? 20살짜리가 기저귀 차면요 이건 아니죠. 근데 50대까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기저귀 차고 오면요 귀엽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덜렁덜렁 오고 가방 가지고 오고 뭐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렇고 처음 한 사람들 1년 2년 어때? 괜찮죠.
그런데 40년, 50년도 맨날 그 모양으로 기저귀 차고 덜렁덜렁 왔다 간다 그러면 이걸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대교회, 특별히 수리아나 안디옥이나 길리기아 지방, 갈라디아 그쪽 지방에서 있었던 얘기인 거지. 이거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그때 뭐 예수만 믿으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신앙이 여린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돼요. 자꾸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나가야지 자꾸 정죄하고 너는 안 돼,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지.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만 부족하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어요. 디모데가 합류가 되다 보니까 정말 드림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한때 바리새파에 있다가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개종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사도 바울을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중에 중심 인물, 신라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합쳐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 사도야, 네가 복음 뭐 알아 할 때 못하는 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결정 상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신라거든요. 신라라는 인물이 거기 포함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거기 포함됐냐면 이방인, 완전 이방인의 자녀들 중에 소위 그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족 중에 이방인의 아들인 디모데라는 인물이 거기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신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와 완전 이방 출신의 디모데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선교의 가장 좋은 모습인가 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바울과 신라가 들어있고 또 그 지역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5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단 말은 질적 성장이잖아요.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너무 무거운 짐 지지 마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했는데 성도들이 아 그래? 예수만 바라보면 돼?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그 다음에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양적 성장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지 양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양적인 게 우선입니다. 일단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지 그 사람을 질적 성장시키는 거지,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양적 성장을 포기한다는 건 교회가 일단 데리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간혹 우리가 좋은 교회들은 보면 질적 성장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안 받아주고 제대로 된 사람만 받아주고, 그럼 그게 교회인가요? 이미 잘 공부된 다른 교회 교인을 데려오는 거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든 이들이 전한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생활 규범에는 목매달아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음식 피째 먹지 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우상의 음식 재물 먹지 말라는 거랑 음행 조심하는 거, 요것만 딱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복음에 아주 굳게 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자유의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믿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믿으세요. 예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바리새파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줘가지고 예수만 믿으시고 부족하면 또 일어나시고 하라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참 위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그 사람들이 자라게 됩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세 명의 환상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이 큰 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좋은 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아시아에 머무르기 아깝다, 너희들은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지도에 보시면 우리 저 지도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지도에는 없겠네요. 저 지도 맨 꼭대기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너희들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건 어떤 복음일까? 그냥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성도들을 자꾸 불안하게는 만드는데 믿음에 굳게 서게 못 만들어요.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 믿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줘야지만이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자꾸 해주다 보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방자해질까 봐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고, 거기다 덧붙이는 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니까 율법, 소위 그 하갈의 자녀들이 도리어 그 사라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으면 충분하다. 누가 만약에 낭망하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 충분해. 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 충분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자꾸 예수 믿으면 충분하다고 격려해 줘야지만이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거예요. 또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래가지고는 천국 가겠나, 그럴 때도 그래, 난 예수를 믿지.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예수님이 나도 거룩하게 하셔. 걱정하지 않아. 난 예수를 믿어.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 나 붙잡아 주실 거야. 이게 자유의 복음이고, 이게 진짜 복음, 소위 순수한 복음인 거예요. 단순한 복음인 겁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수적 성장이 일어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외할머니랑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그 외할머니랑 어머니가 그 박해 가운데 지켰던 그 신앙을 통해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디모데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들이 수고가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그때 당시에는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기억합니까? 디모데 누구나 기억하잖아요. 이 유대인 가족들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박해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들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아들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유니게의 문제와 로이스의 이름이 탁 드러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우리가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이름이 누구고 누가 뭐고 그런 게 뭘 중요해요. 성경 역사에 보면 제일 중요한 인물 디모데의 어머니 누구냐 도대체 다 알잖아요. 유니게랑 로이스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을 이 사람들이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박해 가운데도 로이스는 딸을 신앙생활을 잘 키웠고, 딸은 아들을 신앙생활을 잘 키웠고, 그들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빛나게 되고, 이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대통령이 되고 황제가 되고 누가 기억을 해줘요? 다 잊어버릴. 지금 대통령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물어본 사람들 이름도 모를걸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도들 입에 늘 오르내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잘 키워야 될 이유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뭐냐면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그 얘기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하나님 한 분 바라봐라. 또 제가 성도들에게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뭐 성경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이 교육은 꼭 시켜주세요. 얘들아, 하나님 한 분 잘 바라보고, 두 번째는 어느 교회 가든지 목사님들 잘 모셔라.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일입니다. 너희들 어디 가든지 목사님들 잘 모셔라. 그리고 교회 어른들 잘 대접해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잘 대접해라. 돈으로 음식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뜻일 거거든요. 우리 애들도 언젠가 교회를 떠날 거 아닙니까? 떠날 때 제가 애들에게, 얘들아 어디 가든지 그 목사님 잘 존경해라. 엄마 아빠는 잊어버리고 잘 존경해라. 그분.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일이고, 교회에 가서 신앙의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어른들 잘 대접하다 보면, 어른들에게 사랑받다 보면 어른들의 신앙, 또 어른들이 신앙으로 또 아이들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신앙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전 이게 거짓 없는 신앙인 것 같아요. 거짓 없는 신앙.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 다 이렇게 좀 좋은 믿음의 가문을 꾸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문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남으로 그 선교가 멋있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귀한 분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앞에 디모데와 같이, 유니게와 같이, 로이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꾸려가는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